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하나님은 이민국에도 계셨다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제목부터 좀 거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한다는 것은 짐승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를 아는 것, 곧 자아 발견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하루 생활을 잘 쪼개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됩니다. 아침에 쾌중 소리에 잠이 깹니다. 인간은 쾌중시계라는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두 손을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손가락을 한 점에 모을 수 있어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칼로부터 시작해서 핵폭탄, 컴퓨터까지 만들어내고 고층 빌딩을 겁도 없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문명의 건설자도 되고 파괴자도 되었습니다. 그가 신자라면 잠이 깨자마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족을 깨우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는 못합니다. 가족이 잠이 깨면 말소리가 들리는데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새나 물고기들도 말을 한다는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만큼 언어 체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해주고 아빠는 출근길에 차에 태워 데려다 줍니다. 인간은 무섭고도 크나큰 교육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버려두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찾아 뛰어다니는 짐승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갈대가 교육을 받기만 하면 불을 쓸 줄 알고 사자를 잡을 줄 알게 됩니다. 정말 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아빠는 자동차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을 합니다. 야구 경기 소식도 듣습니다. 인간은 예술과 스포츠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영화에 미치기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일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앞으로 할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다른 사람 흉을 보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욕설도 퍼붓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웃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니, 웃는 것 자체가 사람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 짓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퇴근할 때 라디오를 들으니 어느 도시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언제나 충격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비도 하거니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 기도회는 어떨까? 철야 기도라는 말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애용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가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므로 철야 기도는 곧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 됩니다. 철야 기도에서 거듭나고 철야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막판 뒤집기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 철야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라는 말이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12시나 1시까지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철야 기도회라면 글자 그대로 밤을 꼬박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회라는 말을 쓰기가 찜찜하니까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밤중 기도회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한밤중 기도회란 철야 기도도 되고 심야 기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기도회는 그만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밤중 기도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만 기도해야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신데 기왕이면 낮에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세디즘적 신앙이어서 불건전하다며 심리학 지식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반대하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회나 한밤중 기도회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홍해가 갈라졌으며 만나도 이른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 장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나 산에 가서 기도하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산꼭대기에도 계신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이루어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밤중 산상기도회는 정말 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거의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에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성경을 모욕하지 말라. 성경도 종류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관주성경, 주석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엠마오 성경, 톰슨 성경, 오픈 성경, 메모리 성경, 목자 성경, 캐리그마 성경, 라이프 성경, 큐티 라이프 성경, 만나 성경, 제자 성경, 디사이플 성경, 톰슨 2 성경, NIV 성경, 누오픈 성경, 해설 성경, 현대인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옛날에는 책방에 가면 성경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경을 사야 할지 사뭇 어지럽기조차 합니다. 그야 좋은 것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꽃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답고 학교는 많을수록 국민의 품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성경도 그 종류가 많을수록 좋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 영구 성경이 매우 많이 오염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미국에서 출판된 영구 성경을 거의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참고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으니 이는 글도둑질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 글도둑질이 이름 있는 신학자에 의하여 자양되었기에 양심의 충격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고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풀어놨으니 하나님은 무엇라 하실까요? 어떤 영구 성경에는 성경 표지에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간이 얼마나 부었기에 감히 성경에 사람 이름을 새겨놓았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구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엉터리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교정을 철저히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 글자가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성경 절대 무오설을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과 찬송가를 합본한 것도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찬송가는 사람이 쓴 가사요 음악인데 그것을 성경과 합본하여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어떤 합본에는 찬송가가 먼저 있고 성경을 부록으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난도질을 당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영구 성경을 출판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려는 장사속과 이름을 남기려는 명예욕이 함께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도둑질도 그래서 생겼고 성경을 사람의 책으로 타락시킨 것도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범죄의 대상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 관리 책임을 맡은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본문 사용을 허가할 때에 그것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사람 이름 새겨진 성경은 절대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